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단순하게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선행, 노력 또는 신앙 경력, 여러분의 인품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응답들이 있잖아요. 자녀된 신분의 축복, 신분의 응답, 하나님 주신 권세의 응답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응답되는 축복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죠.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응답은 여러분의 행함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복음의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열심들이 있거든요.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흔들리진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흔들릴 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앙할 때 없습니까? 너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갈 때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진다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어떤 우리가 갈등이 온다든지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어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또는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가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것도 믿었어요. 처음에는 나의 행복이 에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행복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에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보면서 뭔지 모르게 아쉽고 갈급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충동이 오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딱 집착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가인이 그러면 자기 부모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결과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7절에 여자의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1절에 가죽옷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런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자기는 농사꾼인데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피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짐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생하고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상당한 값을 테니까 좀 다오.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내가 굳이 뭐 없는 걸 못하라 하겠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됐지. 그게 뭐죠? 결국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거기에 내가 마음을 닫고 방향 맞추는 거고요. 종교는 뭐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됐지. 정성껏 다 하면 됐지. 그게 뭐예요? 말씀 없는 내 열심인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배도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예배, 내가 편리한 예배 이러고 가다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동생도 죽이는 사건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한 사람들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 말씀을 믿고는 자기 집집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피 바른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오니까 홍해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겠다는 불신앙에 잡힐 때, 자, 광야길을 가는데 목이 말라 죽겠다고 또 원망을 할 때,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올 때, 요단강을 보면서, 여리고를 보면서, 안악산지를 보면서요, 문제가 올 때마다 늘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 앞에 안 가더라고요. 불신앙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입에서 나오냐면은, 우리를 애굽에 죽으면 묻힐 무덤이 없냐? 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어요. 뭔 얘기죠?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 오면, 환경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신앙이 생기고 예배조차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됐잖아요. 근데 왕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왕다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이 나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도 없었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뛰어난 인물 다윗을 죽여야만 내가 안정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에 딱 잡히니까는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도대체 현실적으로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는 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새벽에 이슬이 내려가지고는 그것이 온 지면을 적셔가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비가 오면은 이른 비는 4월달, 늦은 비는 10월달에 겨우 한 차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명하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만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아멘으로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노아가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은 오직 방주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죠?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위기를 당합니다. 현실적으로 또 무너집니다. 고통이 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요. 언약을 붙잡아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의 특징이 그겁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거든요. 형도선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내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사형당합니다. 법적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합니다. 자,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는요, 복음과 전도자로서 동역자 역할을 했어요. 목이라도 내어놨어요. 가이오 같은 경우는요,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정말 전도 성교 랩노트였어요. 뭘까요? 사람이요, 계산한다면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계산을 한다면은 절대 교회 와서 예배하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은 오바다라는 정치인이 나옵니다.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에 바알 신전, 아사라 신전, 온갖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살려두면 안 되죠.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오바다가 계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도 불법인데요. 왕한테 진노를 사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바다가 만약에 계산했다면, 살아남아야 된다면, 출세를 원한다면 왕한테 인정받아야죠. 그럼 앞장서서 선지자를 잡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3년 반 동안 섬겨요. 여러분, 한 사람만 숨겨줘도요, 언젠간 발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0명을 무슨 재주로 숨기겠습니까? 그럼 그 100명이 먹는 음식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하루 세 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산에서 물은 어떻게 길어옵니까? 물을 또 날라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의복, 빨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100명을 얼마만큼 숨길 수 있을까요? 언젠간 발각될 거 아닙니까? 그 계산을 한다면 오바다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역할은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생명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그겁니다. 문제 올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눌리고 답답할 만큼 힘든 일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나는 어디로 가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으로 가는 내 믿음의 색깔인가? 아니면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힘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남의 자식은요, 내가 야단치고 때리잖아요? 막 도망가요. 근데 내 자식은요, 야단치니까 품에 팔고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이 유한 녀석이요, 이게 좀 미운 5살이 돼가지고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 엄마 아빠는 이제 보름 동안 못 봤잖아요. 엄마는 이제 출산하고 뭐 조련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기특한 거는 엄마를 안 찾다니 아는 것 같아, 현지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관심도 끌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어디 데리고 잠깐 갔다 오면서 지금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달래요, 과자를 다. 그러니까 이미 먹었는데 또 달래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랬더니 고집 부리고 하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를 힐끔 보더니 이래도 할아버지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발로 밟더라고요. 그런 놈이 아니거든요. 처음 봤어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설득으로 할까? 아니면 따끔하게 혼낼까? 그러다가 볼기장을 한번 후려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저 만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할아버지 손으로만 자기를 때린다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밀당을 하는데 제가 안 끌려간 거예요. 근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봐서 유한아, 할아버지가 때려서 속상해?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유한이 그거 틀린 행동이야.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네. 그러더니 품에 쏙 안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린 야단 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있는데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이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은총이 언제 때렸으니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손자는 또 다르더만. 그래요. 남의 자식은 야단 맞으면 도망가요. 근데 내 자식은요, 품에 파고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요, 하나님 품에 폭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의 색깔은 어디로 갔을까? 문제가 왔을 때, 뭔가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나는 자꾸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는 생각과 이런 삶을 가는가?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언약 잡고 더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고요. 믿음의 색깔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